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2025년이 출발이 되어지고 신년 두 번째 주일,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엔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그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맺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을
교독문 94번 새해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김종기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025년 새해를 주님의 전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머리 숙였습니다. 한 심령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올 한 해도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며 연약했던 말씀을 떠난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용서하여 주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들의 시선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며 바벨탑과 같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주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언제부터인가 냉랭해지고 무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뜨거운 첫사랑의 눈물을 회복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약속과 축복으로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좌우 임방과 문설주와 우리의 미간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위에 세워지는 룩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셔서 교회학교와 각 부서와 기관들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직분을 통하여 섬기시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임원들이 더욱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맡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달란트를 감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물질의 복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신 주님 앞에 깨어서 세월을 아끼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삶 속에서 성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열매와 향기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대립과 분열과 분쟁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경제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며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말없이 섬기시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수 샘의 말씀으로 성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소망을 얻으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축복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엘신 중창단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중에 찾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주 영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런 모든 모습들을 기대하고 주 앞에 온 여러분들의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올해 2025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삼고 표로 삼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넘어서 2025년 오게 되면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러한 모습 한 해에서 한 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도 항상 이사가는 그런 기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사를 간다 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 때는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서 우리 현재 있는 삶보다 좀 나쁜 삶으로 우리가 산다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경우를 통해서 오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이사가는 삶, 특별히 나그네의 삶의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젖과 꿀이는 땅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오늘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이제 그만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노예 생활에 긴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상황 속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들어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가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광야길을 걷고서 약속의 땅으로 이사 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이제 그들이 자유롭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크다란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됐을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약속을 시켰지요. 분명히 고난 속에 있던 노예 생활이 오늘 그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강권적인 주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들어가실 때 그들을 다짐을 시키죠.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너희가 그 속에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인 땅에서도 너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그들은 기분 좋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험난한 세월을 겪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이전의 삶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주인들이 가져가게 되고 주인들이 던져주는 부스럭이나 겨우 먹고 연명하게 되는 것이 노예의 생활이었고 그다음에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로 자유로운 길을 왔지만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 다녀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넉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오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40년 동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루에 먹고 살기에는 우리가 충분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안하죠. 오늘 지나가면 내일 과연 음식이 있을까, 양식이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코 너에게 하루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일정한 부분,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만 거둬들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노예 생활도 경험하고 이런 생활이 힘드니까 오늘 그들에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두목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두목을 가져왔던 것, 그 목은 한 목을 먹었는데 두 목이 남았던 거, 이게 남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만 다 썩어 엎드려졌어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이제 진노를 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다음에 또 이제 토요일 날 그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그들에게 가서 하루하루치를 거둬오게 했죠. 근데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 2배를 거두라고 했냐면 오늘 거기 내일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날 그래서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두목을 줬다 그랬어요. 두목을 가져다 먹으면 그날 먹고 6일째 된 날 먹고 7일째 된 날 먹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은 또 안식일에 무엇을 구할까 해서 또 그들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참 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은 믿음도 없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먹을 거 불칠하기도 좀 힘들었고 광야길에서 먹을 거는 해결된 것 같은데 풍성하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살면은 일용할 양식이니까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잉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다 지켜왔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 그 땅은 척과 꿀이는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땅에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다짐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도 옛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가 좀 살만한데,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소위 말해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딴짓하기를 시작을 해요. 더 행복한 삶, 더 쾌락적인 삶들을 구하게 되죠. 오늘 근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는 하루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적과 꾸는 땅에서 농사를 지면 1년 농사 지면 3년 4년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풍성하게 어느 그들 수장, 그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으니까 얼마나 굉장히 은혜가 감사해요. 근데 삶이 나른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풍성한 거니까, 그러니까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될 것에 슬금슬금 눈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게 되고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절제해야 될 것이 많아요.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거리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쫓아야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 육신의 욕망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의 뭐 먹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욕망들이 오는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세상 것들이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 신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금지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되어져 있어요.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고요, 풍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풍요 다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그들의 신전에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사람들과 음주가미하면서 놀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엔 주춤주춤하다가 하나님의 법으로는 다 금지되어진 것들이 오히려 거기는 그들 생각이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쾌락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슬금슬금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하죠.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훈을 하고, 성경에 보면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보내서 너희들이 이런 길에서 가게 되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벌을 내리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선지자들 동원해서 이제 북방으로부터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까지도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못하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그들이 같은 나라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물고 뜯으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때는 화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진 그 시초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먼저 멸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해서 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함락시키게 되죠. 북이스라엘 함락시키는 걸 보고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쾌락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너희가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선지자를 통해 권면하는데, 오늘 그들에게 처음에 듣는 것 같지만 점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제 정확하게 지적들 합니다. 북방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한 시골 동네에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수르를 치고 다 들어온다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 바벨로니가 등장해서 싹 멸망시킬 거, 너희를 데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까지도 예언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하는 것은 경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망하는 것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깨달아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진노하시다가 돌이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그들이 있었던 자랑거리를 여겼던 거,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에 금가운으로 다 위장했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 각 창고들에게 있었던 그 귀금속들, 보물들, 그런 것들이 다 벗겨갖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고,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도 끌려가게 돼서 그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가서 환관이 될 거다. 내시로 인해서 그 나라의 귀족들을 섬기게 되는, 완전 종노릇하게 되는, 예전보다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 이사를 가도 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참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또 이제 한 번 이사를 했는데 포로 생활로 바벨로니에게 이사를 하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작년을 지나서 올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기를 원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편 43편 그 이하의 구체적으로 40편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된 그 비참한 신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삶이 있겠어요?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새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기대심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겐 지금 완전히 오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 그들의 마음속에 자긍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을 탓하는 마음도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건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거며,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평안한 삶을 물려줄 수가 있겠느냐? 또 우리가 과연 여기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그들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유력자들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고 오늘 불러주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2025년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이제 우리가 나라나, 오늘 아까 김정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뭐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또 오늘 그 세계 나라도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했던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같은 것들, 그제도 보니까 점점 지진도 세인 것 같아요. 오늘 티벳에 7.5도가 되는 지진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게 되고,
처처에 난리, 전쟁에 대한 소문들, 또 기근들 뭐 이런 거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전과는 뭔가 달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우리의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건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바벨론에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건강은 어떨 것이고 또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경제적인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 평안과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정말 꿈을 펼치게 된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기대보다는 어떤 두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코 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것이라고 불러줬던 우리들이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알아라. 오늘 우리가 삶을 얘기할 때 보면 이름을 져주죠. 부모님들이 이름 져줄 때 이름답게 살아가라 하고 이름을 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자, 부모님에게도 영광이 안 돼 본인도 좋지 않죠.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동일한 야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라고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셨어요. 오늘 이는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죠. 오늘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야곱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쌍둥이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태어나니까 오늘 그 마음속에도 시기심, 그 다음에 욕망,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마 벌써 그 뱃속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러니까 형님이 나오게 될 때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오늘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하는 남을 속이는 자다 하는 얘기, 사기꾼이다. 이런 이름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의 생애가 그렇게 펼쳐져요.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나와보니까 둘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장자의 축복과 둘째는 굉장히 격이 다르거든. 어쨌든 간에 내가 장자가 한번 돼버리라.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좋았어.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아주 굉장히 용맹스럽고 얼굴이 붉고 아주 건강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이 가문을 이어내려 가려면 에서 같은 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볼 때 아마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엄마 치마폭에서 놀았던 애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야망이 있지. 언제든지 내가 첫째가 돼버리라고 하는 것. 형님이 사냥꾼이 돼서 사냥을 하고 오늘 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오게 되면 심히 배고프잖아요. 그 배고플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팥죽을 써서 오는 거예요. 그 형님이 와서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이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불러보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어. 그 형님은 에서의 마음은 뭐 동생이 어떤 생각 가진 거 모르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 너 한번 형님 해라. 그러고 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진짜 형이 되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이젠 족장 시대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면서 항상 그들에게 족장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목회자나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지지 않을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은 자녀들 이쁘고 사랑스러웠는데 뭐 얘기할 때 보면 이 망할 자식 그거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뻐서 그래. 이뻐서 그러면서도 망할 자식이라 그러고 말이야. 나가 죽으라 그러고 나가 죽으라 그래. 나가 뒤지라 그러지. 그러면서 얼마나 참 그런 욕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렇지. 그래도 이제 말에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 아무쪼록 여러분들 자녀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가 말씀을 거두고 은총이 임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듬직한 아들 에서에게 가서 자, 너가 사냥꾼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감을 잡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 그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볼 때는 에서는 혼자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보니까 이게 연약하고 부족해.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연약한 아이에게 아마 그거 갔던 것 같아요. 평생을 통해서 자기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의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음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게 맛있는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오기 전에 좋은 양을 잡아서 음식을 잘 요리를 해갖고 이제 야곱을 통해 들여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형하고 영 달라요. 형은 아주 듬직한 사람이고 털이 묵직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인데 오늘 그 야곱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양털을 입혀갖고선 오늘 그를 들여보내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네가 말하는 거는 꼭 야곱인데 그래서 손을 내발할 때 팔을 보니까 털이 묵실한 거 보니까 그것은 또 에서로구나. 무슨 상황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축복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형님이 들어오잖아요. 형님이 들어와서 음식 해갖고 왔습니다 했더니 앞편에 한 거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속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거죠. 오늘 인간의 욕망과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건 어쩌면 인간의 욕망 속에 기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게 달려갔던 마음이 누구냐면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야망으로 살아갔더니 되는 것 같아서 형님 소리도 들었지,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집에 있을 수 없어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것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에도 분명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것도 이제 믿음의 근거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 이때까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 잘하는 대로 베델에서, 근데 빈들에서 잠을 자고 오늘 부르짖다가 잠다가 엎드려졌을 때 오늘 주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그에게, 오늘 야곱에게 얘기하죠.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그럴 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곳에 빈들이여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내가 이제까지 돌 베개로 잡던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하신다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입을 옷과 입을 양식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베델의 사건이에요.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20년을 내려가 살아요. 20년을 내려가 사는데 결혼 때문에 14년을 속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6년을 속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그의 외삼촌과 그 일가가 오늘 조카를 얼마나 속였는지, 오늘 보면 그가 건너갈 때도 개나리 붙이면 하나, 개나리 지팡이 하나 짚고 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삶의 자체가 몰골이 시원치 않았대. 야곱이 가서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그 집도 굉장히 부자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도 복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오늘 그런데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야곱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또 거기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야곱을 쫓아내려고. 야곱은 여태까지 남은 속여 먹었지만,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야곱은요 20년 동안 철저히 속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내 야망은 다른 거예요. 내 욕망과 믿음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기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연초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보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갖고 1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나 안 하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주시고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큰 믿음이 좋아서 그런 분들 계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결과는 달라요. 오늘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복을 이제 얻게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돌아오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그가 갈 때는 아까 얘기했던 거 지팡이 하나 쥐고 갔는데 올 때는 거대한 때를 이뤘댔어요. 자식도 있지, 부인들도 있지, 재산도 많지. 근데 문제는 뭐냐? 고향 땅에 올 때일수록 자기 마음이 두려워져요. 뭐냐면 형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의 형님에게 보낼 선물을 먼저 다 들여보내놓고 자기 식구들을 다 보내놓고 마침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녹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같이 씨름하는데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오 하고서는 안 놓으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환도표를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제 내 이름이 뭐냐? 야곱. 사기꾼이야.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봐 이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은 사기꾼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는 족보는 야곱,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보를 이루게 되고 지금 세계에 큰 영향력을 이제까지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그 족속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야곱아 하고 불렀을 때는 내 신분을 알아라. 넌 사기꾼 같은 자야, 속이는 자야. 그러나 너 이스라엘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 근본을 생각하게 하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이름은 다 똑같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 변화된 너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 야곱을 부를 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발견을 하나님 만들어놓은 거 발견한 게 아니고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오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오늘 세상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오늘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택하심 받은 백성을 보존해 주시는 그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면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된다.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거룩하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할 때 거룩성을 붙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게 되고 수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오늘 이곳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건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죄된 우리들이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없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된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여기 보면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못하게 속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해서 속량했다는 얘기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건 갚을 치렀다는 거예요. 원래 노예 시대의 언어입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려고 하면 돈 주고 사서 자유케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오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대신해서 대속해 줬지만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내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 자체에서 은혜가 되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그 하나님 오늘 세상께서 구별되어져 있어 거룩하다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장소에 인간 생명에 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건 완전히 우리에게는 다른 그곳에 계시는 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2절에 보니까 오늘 같이 한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아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진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길에서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고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있고 불꽃 가운데 있을 거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 증명되어진 사실이죠. 물을 건널 때 어디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 오늘 그들의 생명을 보존되잖아요.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은 다 거기에 수장되고 그런데 강을 건널 때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요단강이 걸려 그들이 육체까지 건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오늘 다니엘의 제 친구가 그 바벨론 치하에서 오늘 그의 애들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그들이 7배나 뜨거운 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 왕이 그 충실한 일꾼들을 들여보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면 네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나 너희들이 하나님 널 구원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도 자그마한 믿음을 갖고 가요. 충실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4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을 건널 때 할지라도 불이 불고 불꽃이 사른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여기 4절 말씀을 읽겠어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오늘 고슴도치도 제 사랑이지요. 그러나 특별히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홍수로 멸하게 될 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했는데 노아를 보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생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 너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됐다고
주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서도 오늘 그 로마의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리라, 가서 곤초주리라고 가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있다가 나는 군사고 나는 장군이고 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하인 보고 오라 그러면 가라면 가랍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냐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울을 피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했던 자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어때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심 받은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들을 내가 창조한 자. 그래서 뭐 했어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엔 죄인이여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속해주고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장로님 기도도 하셨어.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살든지 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의 모토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다 사람들이 영광을 가르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창조된 건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취해 살아가. 그러나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하게 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죄 가운데서 너를 구속하시니요,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 있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마지막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 도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인정해 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자녀로 복 있는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내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불러줬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보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 강 가운데로 불과 불꽃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오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아버지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얻어진 예물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것을 구별해 온전한 11조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희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헤아려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연금과 선교연금 드린 성도들, 우리 교회 주어진 선교적 사명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리라고 하는 사명 안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주시옵소서. 또 특별한 소원과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삶 속에 함께 하심을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주님의 성전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새로운 해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드리면서 베풀며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복을 더해 주옵소서. 못다고 했던 모든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늘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의 오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의 오래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의 오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024년을 보내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2025년을 출발해 갑니다. 새로운 해에 대해서 기대도 있지만 또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바라볼 때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물 가운데 있고 강 가운데 있고 때는 불과 불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너희를 그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름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부름 앞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부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